오늘은 우리 아가서 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청년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제 아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가,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고서 그 아름답고 어떤 정갈한 노래다.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아름답고 정갈한 어떤 노래들 중에 이제 노래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그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그 여인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노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풍요법이, 이런저런 많은 그런 어떤 그 글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잘 어렵고 이해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어려움이 있지만,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그런 여인, 어떤 그 여인이 어떤 교차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남자로 나오는 이 솔로몬, 이 남자로 나오는 사람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그 여인을 이제 누구로 하냐면 이제 교회, 또 교회 속에 이제 한 지체된 나.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접근하기가 좋고 이제 은혜롭게 비추어집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 여자는 어떤 교회, 이런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다? 한 몸,
이제 하나가 된다. 이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장세히 기록했고,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는 어떤 이 부분을 세밀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그 세밀히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을 창조한 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지은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하시고 19절에는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가지고 아담이 그 부르는 이름이 그들의 어떤 이름이 되는, 아담이 그들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러고 19절에 들짐승과 새들을 막 지어서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18절과 20절이 계속 돕는 배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었어요. 맞지요? 그러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전히 그 주위에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유모차라 그러나요? 뭐 유모차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아이고 귀여운 애가 있을라나 하고 쳐다보면은 강아지 새끼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안고 가는데 아이고 어린애다 하고 봤는데 보니까 역시 강아지 이제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강아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애완 어떤 이걸로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은 아니에요. 어떤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구냐면은 아담에게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뭔가 생겼죠. 이제 왔어요. 맞죠? 예전에 뭐 들짐승을 볼 때는 뭐 너는 뭐 고양이다, 개다, 너는 뭐 참새다 막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이 생명체는 뭐라고 지었어요? 예? 생명체는 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다?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다 이 말은 남자에게서 취한 자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 뼈 중에 뼈. 너와 나는 뭐다? 같은 동질 같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다 이 말은 남자에서 취한 자다.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고 아주 기뻐하고 이제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와와 들짐승과 새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뻐했는데 흙으로 지어졌고 동일한 성분인데 아담으로부터 나왔지요. 이제 이게 차이가 있죠. 일단은. 근데 있잖아요. 1장으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27절로 가볼게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돼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남자와 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어떤 존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아담이 하와를 굉장히 기뻐하고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같은 생명, 같은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 중에 이제 한 쌍의 어떤 그러한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하와의 가치는 아담은 하와로 말미암아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느 형제님 간증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 그렇죠? 생각나죠? 난다 그래요. 안 나도 난다 그래요. 다 날 줄 알았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자, 아담이 들짐승과 새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지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는 기뻐했지요. 첫 번째, 아담 자기로부터 나온 생명이다. 같은 어떤 동질, 본질이다. 이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이 그 마음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만날 때라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에서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교통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흙으로 지어진 새와 들짐승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생명을 만나서 교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와로 기뻐하고 하와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와로 기뻐하고 하와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들짐승과 각종 새들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이제 기뻐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의 어떤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죠. 무엇이다 이름은 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이제 참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담의 어떤 그러한 기쁨은 같은 생명, 같은 형상을 만날 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임이라. 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몸의 뭐다? 지체다. 나는 지체지 내가 몸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창세기 3장 2장에서 읽은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와는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태어난 하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잠자듯이, 히브리인들은 잠잔다, 죽음을 잠잔다는 표현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겨진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 몸의 지체다. 신자는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그 위치에 하나님은 신자들을 다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와 누구요? 교회. 요 어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오늘 읽은 아가서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그 2절부터 어디까지냐면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2절부터 7절은. 그리고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은 남자인 예수님의 어떤 비유로 했잖아요. 남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2절부터 7절이 이제 이 술람이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조금 또 그걸 세분화해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신부로 비유된 교회가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은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5절, 6절. 그리고 7절은 다시 교회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용.
복잡합니까? 예.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말하는 거,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가 말하는 것, 남자가 노래 부르는 것. 여러분 오페라나 뭐 이런 거 공연 가봤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 막 어떤 남자가 대역이 막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막 노래하고, 그죠? 그러면 그 노래하는 그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막 노래하는 가사예요. 예?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남자가 막 노래하는 가사단 말이에요. 가사. 그러면서 2절은 그러면 누가? 그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인이 뭐라 하면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입맞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에 지체된 나를 놓고 보면 내가 예수님에게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남사스럽게 뭐 이랬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어떤 의미는 어떤 인사, 안부 이것도 표현을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나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인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신뢰나 애정.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 입맞춰 주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듬뿍듬뿍 부어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주님 내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불붙듯하게 해주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내게 뭐 해달라고요?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당신의 인자를 내 마음에 강하게 느끼면서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그 감정으로 당신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말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포도주는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포도주 기쁨. 예, 기쁨. 뭡니까? 뭘 기쁘게 해주죠? 포도주가? 포도주 마시면 뭐가 기뻐질까? 우리의 어떤 육체를 우리의 어떤 육신과 육체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식으로 이렇게 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는 육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대표적인 음료로서 어떤 그 포도주의 맛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연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뭐라고요? 낫다고요. 좋다고. 훨씬 뛰어나다고. 훨씬. 그러니까 나를 향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신실함, 인자함, 어떤 그 사랑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낙보다 훨씬 뛰어나니 예수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그 마음에 만족하고 그 마음에 기뻐하고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남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이 이 여인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말 남편 되는 그리스도도 그 신부가 자기를 향하는 걸 볼 때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죠? 신부가 그냥 갑시다.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하면. 그래서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뭐한다?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너는 남자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 기름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내 이름. 여기서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그 인격이 그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참 실제가 뭐예요? 그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뭐한다?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솔로몬의 어떤 사랑을, 어떤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내면의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그 자체를 그렇게 만나고 사모하고 그렇게 이제 교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저거는 있더라고요. 뭐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뭐 기름을 갖다가 또 뭐 기름으로 뭐 이제 어떤 그 향이 나는 향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예, 뭐 각본에 없는 걸 훅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4절에 왕이 솔로몬 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들인다고요? 그의 방으로. 그죠? 왕이 그의 방으로. 그의 방, 그거를 이제 뭐 침실, 내실, 침방 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실은 누가? 왕만이 있는 곳이에요. 왕만이 있는 곳. 그래서 왕이 있는 그 침방, 그 내실에 누가? 나를 글로 이끌어 들인다는 거예요. 이끌어 들인다. 이 말은 왕과의 어떤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거죠. 왕과 둘만의 어떤 그런 사귐과 교제를 갖는 그곳으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진하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진하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신부가 남편과의 그러한 남편의 침방에 들어가서 남편과의 그러한 둘만의 깊은 사귐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뭐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달려가리라. 어디로 달려갑니까? 왕과의 깊은 교제의 어떤 그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에? 왕과의 깊은 사귐의 그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지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뭐한다? 주겠다는 거지. 왕과의 어떤 그러한 깊고 은밀한 사귐과 교제와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지. 교회가. 신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포도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왕과의 깊은 사귐과 왕의 어떤 그러한 사랑과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그 마음에서 부딪히고 알아가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 이 포도주보다 훨씬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뭐하리라? 달려가리라.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저 잠언에 보면 잠언도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한 뭐 어리석은 사람 보니까 그치요. 그 음료가 막 꼬시는데 거기로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음료가 우리 남편이 어디 먼 길 갔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뭐 좋은 요 이불 그런 거 다 깔아놨자. 빨리 놀러 와라. 그러니까 음료가 어떻게 가요? 다른 말씀할 때는 이렇게 거의 졸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즐겁게 바라보는 것은 뭔 일입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가. 한 어리석은 어떤 그 청년을 딱 보니까 걸러 달려가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더라. 결국에 잠언 7장에 이제 그래. 솔로몬이 여기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뭐하리라? 달려가리라. 왕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내가 가겠다. 가겠다.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포도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왜요? 이 사랑이 더 진한데 그래서 처녀들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그냥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 이사야서 하잖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그죠?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봅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대상이 여자들이여 내가 비록 뭐하나 검으나 아름답다. 약간 좀 이해가 됩니까? 흑인인가 보다. 검으나 아름답다. 검은데 잘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검다 이 말은 외형이잖아요. 아름답다 이 말은 내면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 외형은 걸모. 정말 게달의 장막. 이게 뭐냐면 그 유목민들이 검은 그 양털로 가지고 있잖아요. 만든 어떤 그런 장막이란 말이에요. 검은색. 예? 그러니까 오정청하겠죠. 뭐 지금. 그런데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검으냐면 오빠들이 너 포도원 지켜라. 포도원 지기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여자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여자가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요. 포도원 지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까맣게 탄 거죠. 햇볕에. 이 말 이해되십니까? 햇볕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고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까매진 거예요. 형제님이 자꾸 나는 딴 사람보다 까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난, 햇볕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대낮에 이렇게 확 내리쬐는 그런 어떤 것 같이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나 검으나 뭐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뭐다? 솔로몬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 아주 아름답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의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이야.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거 말이야. 자, 우리 검은 자 우리 한 구절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이 부분도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스인 이 말은 누구냐면 그 흑인, 예? 흑인. 그러니까 비록 내가 검으나 하는 그 위치.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때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표범이 반점, 표범의 그 반점을 반점이니까 이게 표범이 하얗고 검었고 그렇죠? 색이 맞죠? 그러면은 그 반점을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스인이 흑인이 피부를 까만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닦으면? 예?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악에 익숙해져 있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없다. 그러면 비록 검으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으나 아름다우니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아름다워. 이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아가서 바로 뒤가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예? 우리가 찬송가 423장 찬송 그 찬송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지금 깨끗하였네.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 입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정말 육체는 죄로 물들어 있고 아담 안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죄에 오염돼서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나는 비록 검으나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기대할 것이 없으나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 같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그렇게 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것 같으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잘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아름답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의 휘장같이 됐다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예. 아담이 잘 때에, 그쵸? 여자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을 나중에 하와다, 뭐다? 하와다. 생명이다. 이렇게 적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름다워. 그래서 그 오빠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밖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있잖아요. 환낮에, 그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 속에, 막 그렇게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귀한 그러한 어떤 자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란 말입니다. 신랑 대신. 아멘 되시죠? 신랑 대신. 얼마 전에 여러분 유퀴즈에 그 누구 나왔죠? 빌 게이츠 맞지?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이렇게 유퀴즈에서 이제 얘기하더라고. 와,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게 누구예요? 나 이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나가 제일 부자야. 빌 게이츠가 18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 세계 1위 부자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네? 근데 우리 미정재를 너무 좋게 보고 양자로 딱 삼았어. 와, 그러면 미정재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죠?
엄청 부자지. 이 민영재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양자됨으로.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의 어떤 양자됨. 그래서 그의 유업을 이렇게 이을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아멘 됩니까? 솔로몬의 어떤 휘장 같은 계달의 장막이 난다 하면서 늘 우중충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입맞추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그가 빌 게이츠의 그 아들이 됐는데, 아이 누가 와가지고 뭐 불이한 그걸로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하고 막 그러면 따라갑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빠들은 이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대우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은 이렇게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 이렇게 바뀌었다 말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이제 여인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럼 이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 예수님이지. 이게 지금 7절은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남자 이제 결국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양치는 곳, 남자가 쉬게 하는 곳, 그곳에서 쉬고 싶다는 거지.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오처럼 정오 햇볕이 쨍쨍한 정오, 예? 정오. 그러니까 세상은 정오처럼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 정오. 그죠? 그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예? 쉬는 곳이 있으면 쉴 수가 있잖아요. 쉴 수가 있잖아. 그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쉬는 곳을.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친구의 양떼 곁. 이 말은 남편의 양떼가 아닌 다른 데잖아. 예? 남편의 양떼가 아닌 다른 양떼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그 당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사람이 누가 얼굴을 가리냐면 과부, 창녀들. 예? 창녀.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 이 말이 되죠.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말은 부끄러운 자가 되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양치는 곳, 남편이 쉬게 하는 곳, 그곳이 있는데 그곳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요? 친구의 양떼, 남편의 양떼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쉬려고 하니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린 자, 창녀. 몸을 팔아 어떤 나의 어떤 육신의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게 이제 그런 자, 부끄러운 자로 내가 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정말 이 여인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곳을 알아서 그곳에 가서 쉬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8절은)
이제 8절로 가봅시다. 이 8절은 이제 8절부터 11절은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신랑이 하는 얘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게 본다고요. 술람이 여인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 나는 어떻게 해요? 검다, 계달의 장막,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남편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잖아. 맞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껄머요, 꺼머. 나는 계달의 장막이라니까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염소지, 염소. 그죠? 염소 아시죠? 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염소, 응? 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염소 막 이렇게 밀거든요. 해보셨어요? 그죠? 아, 예. 저랑 같은 뭐 이제 비슷한 환경과 세대 속에 있는 이 염소가 있잖아요. 새끼라도 이렇게 여기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세다 하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세다 소리 듣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미니까 얘도 버텨요. 이렇게 밀거든요. 이렇게 염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소. 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는데 나는 껌어요. 이 말은 뭐죠? 나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짓밟는 말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희생과 그 가치를 짓밟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걸머요. 이 정오의 햇볕에 검게 탔고 오빠들이 나는 그냥 포도원 지기 하고 내보냈어요. 이 말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멘 되십니까? 남편. 우리는 2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남편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입맞추시고 정말 그의 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에? 주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뭐라고요? 따라.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양떼는 누구 양떼겠습니까? 그 신랑의 양떼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떼가 언제 나타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양떼들이 나타났거든. 그게 교회지요. 교회 기기도. 그러면서 그 발자취가 있단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이어져 온 그 양떼들의 발자취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양떼들의 발자취.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 정말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던 그러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러한 어떤 그 발자취,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귀한 말씀들, 그것들을 따라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 목자들은 뭐예요?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목자. 이 시대에도 목자가 있거든. 우리의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어떤 다른 목자, 베드로, 12사도, 각 교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목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예. 장막하면 뭐 이제 교회다, 뭐 이런 의미가 자꾸 떠오르죠. 그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의 염소 새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주의 일, 그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일을 신실하게 행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네가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겠죠. 배우겠죠. 주님을 얻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사랑아. 은혜롭지 않아요? 내 사랑아. 9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민영재가 자꾸 그런 말 종종 해요? 내 사랑아, 뭐 이런 말 종종 해요? 예수님이 내 사랑아. 누구를? 나를. 예? 나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바로의 병거, 그러면 어떤 바로의 병거, 바로의 이제 쉽게 말하면 자가용?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시대에, 네? 바로의 어떤 병거를 모는 준마. 말은 아주 그냥 준수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말 중에 뛰어난 말이잖아요. 바로의 병거를 모으는 말인데 최상의 말이겠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는 최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너는 모든 말 중에 뛰어난 말이다. 가장 뛰어난 최상의 말이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겜으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야,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어 준대요, 뭐를.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구슬깨미로 아름답게.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나를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을 보는데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요. 2장 16절로 가봐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로 가볼게요.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다른 것 같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런데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같아요, 달라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2장에서는 내가 먼저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알겠습니까? 내게 속한 내 사랑하는 자.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고 6장 3절에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순서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2장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예요. 6장은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신앙이 내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니까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게 신앙의 변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화해서 계속 머물러요. 교회가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렇죠? 남편이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어떻게 표현?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게 속한 너, 내게 속한 너에서 당신에게 속한 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게 속한 너에서 당신에게 속한 나, 당신에게 속한. 그 다음에 7장 10절로 가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제 내게 속한 너도 없어. 이 말 이해됩니까? 예? 그냥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졌어. 그냥 하나 됐어. 예? 그래서 그냥 내게 속한 너가 아니라 그냥 당신에게 속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위하는 것으로 감사해. 그냥 끝이야. 그분에게로. 이렇게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신랑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화가고, 마치 신앙의 변화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냥 내 자신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들의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송 가사처럼 말입니다. 신앙은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녹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에 녹아서 스며들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